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서로 축복하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방송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에게 늘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 두 번째, 믿음으로 이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섬김, 희생, 헌신, 겸손, 낮아짐, 이런 것들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한다 하는 것과는 교회는 좀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오히려 지고 오히려 또 낮아지는 것. 그래서 교회에 와서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안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할 때 성도님 한 주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잖아요. 또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제 설교를 돌아보니까 설교 중에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 이기는 이야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처음 이 땅에 세우실 때에 축복하신 것이 바로 이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이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주시는 교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뭐였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교회를 이길 음부의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겠다.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 이기는 교회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그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귀 있는 자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어떤 교회 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까? 이기는 교회가 되라. 환난과 핍박,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교회가 되고, 또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그 이단들 가운데도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는 이기는 교회가 되고, 그런 말씀들을 쭉 해주시면서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축복도 이기는 교회에 대한 축복이셨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도 이기는 교회,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뭐냐? 교회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 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할렐루야, 헌신과 섬김으로 또 높아지려고 정욕과 그 모든 탐심을 이겨내고, 여러분, 이기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교회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한 무리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광야를 걸었던 그 교회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기도 한 것이고, 그 교회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한 것이고, 그 교회가 이기고 승리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가장 약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강해서 이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막 이제 탈출해서 나왔어요. 힘들고 지친 몸과 뭐 든든한 군대 조직이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약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겼다는 거죠. 그들이 의지할 만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지 않았어요. 높은 산성에서 그들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광야를 행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어요.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 환경부터 시작해서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척박한 환경과 수많은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위험을 그들이 행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약합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위험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승리의 약속이 우리 상무부등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성경은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겼다. 그럼 믿음으로 이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이겼다. 여러분, 저 어릴 때 그 딱지같이 생긴 병정놀이가 있었어요. 근데 카드를 내면 상대방이 더 높은 카드를 내면 이기는 거예요. 필살기 카드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느긋하죠. 야, 내가 원수 별 5개 있는 이 카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카드가 나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뭐 이런 필살기가 있거든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야인시대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종로를 주름잡던 김똑강 아세요? 김두한. 근데 거기에 많은 주먹들이 나오는데 다 필살기가 있어요. 김두한은 무슨 필살기가 있냐면 발차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 주먹 쓰고 이렇게 하는데 김두한은 탁 재고 있다가 발차기를 탁 하면 그냥 큰 거구에 싸움꾼들이 탁 넘어가고 뭐 일본 유도의 아주 고수도 넘어가고 이 발차기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나오는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엄동옥이라는 그
건달은 평양 박치기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럼 그 사람 필살기는 뭐예요? 박치기인 거죠. 어릴 때 김일 선수가 있었던 것처럼 싸움에 한번 딱 잡아서 그냥 박치기를 딱 하면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다 나자빠진다는 거죠.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쌍칼도 있고, 아, 저 사람은 칼제비인가 보다. 다 자기의 필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살기 있습니까? 저는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영전영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니까 져본 적도 없고, 뭐 필살기라는 것도 없지만 아마 여러분은 필살기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싸움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이것 하나는 있는 거예요. 이것, 내가 힘들 때 이것 하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너 모르는 필살기가 지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 통장이 있다든지, 너희 꼼짝 못할 내가 권세가 있는 직업이 있다든지, 하여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 필살기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전에는 자수성가해가지고 자기가 개천에서 용이 나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그 부가 세습되고 권력이 세습되고 이 세습되는 이 고차가 되는 사회다 보니까 새로운 말들을 막 이제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을 안 했대요. 왜? 다 못 살고 다 가난한데 뭐 우리 아버지나 누구 아버지나 똑같지.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해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돈 많은 아버지, 또 권세 있는 아버지, 그 한 방이면 다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내민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필살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거 있어? 라고 내밀 만한 그 한 방,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필살기가 나에게 있고 내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만한 나에게 한 방이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말하고 저런 것을 내세울 때 성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한 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너 내봐라, 너 아무거나 말해봐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자신할 수 없다면 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는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을 쭉 말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은 누구를 이겼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명성으로는 누가 높습니까? 다윗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의 장수,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 장군 하면 그냥 다 환호성을 올리고, 심지어 적군조차도 골리앗이 나타났다 그러면 덜덜덜 떠는 그런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신체적인 조건은요, 다윗은 사울왕이 주는 갑옷도 입지 못할 정도로 왜소한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3m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막대기하고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 당시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철로 만든 무기, 칼과 창과 단창과 노스로 만든 투구와 갑옷과 방패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가 이기겠습니까? 야, 나에게는 이것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명성도 없지, 신체적인 조건도 부족하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한 것이 없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에게 이것이 있다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성도 있고 신체적인 조건도 좋고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에게는 필살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다윗에게는 필살기가 있었지, 슉슉슉슉슉 던지는 돌파매질을 잘했잖아, 여러분, 그게 필살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너 그래봐야 나 진짜 잘하는 거 있으니까 내가 그걸로 도 이길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야, 너 그거 다 말해봐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한 방이 있다 라고 다윗이 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의지함, 다윗에게 있었던 세상적으로 말하면 필살기, 그 한 방은 뭐냐? 바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말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가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 성경에는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한방,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필살기,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의 모든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와 그 군대를 이겼습니까? 그것도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을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들이 밤에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파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너희 가라 그랬다가, 아니 저 노예들이 다 도망가면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일을 시킵니까? 막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파로의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파로가 마병과 병거와 군대들을 이끌고 지금 막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보니까 곧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막 울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죽더라도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것을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가 한번 또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약한 이 광야 교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이겼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출발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이긴다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무릇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심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최경주 선수 자서전이 나왔는데 코리안 탱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최경주 선수가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선수로 소문이 났어요. 주위 선수들에게도. 그래서 미국의 선수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타이거 우즈를 선택했다면 최경주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 선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 타이거 우즈는 2살 때 골프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천재들은 천재성도 있기도 하고 일찍 시작하잖아요. 뭐 모차르트는 뭐 30살에 피아노를 뭐 잘 쳤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최경주 선수는 몇 살에 골프를 시작했냐면 그 전라남도 완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17살에 골프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 처음 골프를 접하게 된 날, 그 날을 이렇게 말했어요. 오메 저것이다 뭐대? 이랬잖아요. 학교 꿩을 키우는 사육장에 이제 골프부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 골프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그 골프공을 봤는데 구슬치기에는 너무 큰데 야구하기는 또 솔찬히 작고, 요것이 뭐대? 이렇게 골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국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PGA 출전권도 따냈어요. 그런데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간증 테이프를 선물해 줬대요. 여보, 힘들 때 이거 한번 들어봐 라고 주었는데, 여러분, 그 간증 테이프를 듣다가 성경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콕 박혔는데 그때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때 그가 간증 테이프를 듣다가 많은 말씀들 중에 그의 마음에 탁 박힌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꽉 박혔는데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 모든 것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아주 열혈 성도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좌우명이 승리를 위해 산다. 나는 승리를 위해 산다. 그런데 골프장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여러분, 그 모든 승리의 원동력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오늘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29절을 다시 볼까요?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들은 달라 보여요. 뭐가 달라 보여요? 홍해가 육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육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약속을 믿고 그 홍해가 육지같이 열어지고 그 길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해 봤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져 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솟아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복도가 우리 통로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싹 솟아 있는데 여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못 지나가요. 내가 지나갈 때 하필 그때 딱 닫아져 버리면 나는 죽을 건데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요? 내가 지나가려는 순간 다시 바다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 바다가 서 있는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었느냐? 바다가 갈라졌다고 다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바다를 가르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길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셨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이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길을 열어주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그 길을 나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믿어질 때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 누구도 두려워하는 장군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위대한 전사로 보지 않았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기게 하셨던 사자나 늑대나 곰이나 그런 짐승들 중에 하나와 똑같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야,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와 돌 들고 나오느냐? 정말 다윗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가 문제로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홍해바다가 길로 보이는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 사람들은 거구다라고 말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달리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그 길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렸다. 믿음으로, 30절이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기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대한 순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을 의미합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요. 성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두껍고 위로 가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좁은 최상단부가 마차 2대가 지나가고 남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래쪽에 이 얼마나 두께가 두꺼우냐면 우리 교회 성전보다도 더 폭보다도 더 두꺼운 거죠. 이런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돌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돌아라. 시간은요, 대포를 쏴도 이게 한 달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많은 경우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할 때 우리는 승리가 아니라 실패를 많은 부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6장 2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엿새를 그렇게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돌아서 무너질 것 같으면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돌아야죠. 그냥 돌기만 해요. 막 꿍꿍거리면서 돌아야죠. 소리쳐서 무너질 것 같으면 양강나팔을 모든 백성이 다 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거기에 대한 순종이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이기고 싶지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정욕, 내 경험, 내 지혜를 이기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야지라고 할 때 그 방법을 누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내 지식을 먼저 앞세우고자 할 때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12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300명으로 이긴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12만 5천 명하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많은 싸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싸움들과 어떻게 싸워 승리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시지.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가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순종함으로 내가 이겨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이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다 부족하다. 저는 이 이름들 안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최경주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왜? 이제 믿음으로 이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니까. 믿음으로 이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승리하는 성도인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승리는 따라왔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나의 정욕을 이기고,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멸하고, 믿음으로 피하고,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믿음으로 용감해지며,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